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형제 자매님들과 그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세상이 계속 악해져 갑니다. 그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악들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또 하나님이 이 땅에 갖고 계신 계획이 어그러짐 없이 성취되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그 악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악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분야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과 또 우리 그 가족분들 또 자제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건 알지만 언제 그 하나님의 때가 그 the end 자를 찍는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걸 안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단되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날이 올 것을 분명히 보면서 믿으면서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과 맞서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덤벼드는 저 악의 무리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좀 특별히 악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악한 분야들 예를 들면 예술계 쪽 같은 거죠. 예술계 같은 데 보면 영화파는 뭐 완전히 뭐 거의 뭐 다 저 마귀의 세력에게 장악됐고 뭐 음악 마찬가지죠. 예전에 요즘 같은 세상에 뭐 핸델의 메시아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악의 영들이 창궐을 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어서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 쪽은 저는 그런 사업 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한 예가 멜 깁슨이었죠. 영화인이자 감독인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한 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그 영화에 숨어져 있는 후기들을 보면 정말 사단의 그 방해가 너무 집요해서 그 주연을 맡았던 배우도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전 들었는데 그런 분야를 우리가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런 분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런 분야에 투신해서 그런 분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만만치 않겠죠. 이미 마귀의 세력이 장악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판을 바꾼다라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전을 했다가 거기서 오히려 상처받고 오히려 또 영향받고 또 물들어서 동화되어 버리거나 악의 무리에 동화되어 버리거나 혹은 아예 그 판을 떠나버리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보는데 뭐 각자 개인의 사정이 있으니까 뭐라고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악이 관영하는 악이 주관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는 분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전하고 거기서 승리를 쟁취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게임 산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게임 산업 보면 오로지 이제 중독성만이 막 계속 중독적인 것으로만 발전이 돼서
그 게임에 미쳐 갖고서 완전히 개인의 생활이 다 무너져 버리고 건강과 정신이 다 피폐해져 버리고 가족 관계가 다 깨져 버리는 이제 이런 패단들이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야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건강하고 건전한 게임들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그런 것들을 널리 퍼뜨리는 이런 일들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특히 악이 관영하는 쪽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좀 저는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치 분야입니다. 저도 이쪽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치 분야는 뭐 아주 모든 분야 중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추한 분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정치가 정치꾼들을 몰아내고 올바르고 건강한 정치인들을 육성해서 저 말도 안 되는 악법들 국회도 많이들 진출하셔서 저 기독교가 종교인 허울만 뒤집어 쓴 사람들을 깨우고 혹은 그 사람들의 영향받지 않고 정말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덕관과 사상관과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또 진정으로 이 나라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참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승만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 이 한국의 정치사를 보면 많은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이 치였던 것 같아요. 장로 타이틀을 달고 있었던 이명박이라는 대통령도 있었고 김영삼이라는 대통령도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었고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런 분야, 악이 창고라는 분야에 좀 많이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좀 도전했으면 좋겠는 분야가 현물 시장인 부분입니다. 현물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도 깨달았습니다만 정말 이제 갈수록 전 세계가 전체주의 통제 시장으로 갈 텐데 그리고 이제 저 좌파 전체주의 프레임에서는 자꾸 가상 시장을 넓혀가거든요. 근데 그 가상 시장 넓혀져가는 사실은 그 실체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경제 시스템을 한 번에 붕괴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가상 시장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더 소중한 원래 창조된 시장인 현물 시장 쪽.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농업의 선진화라든가 그 다음에 어업의 선진화라든가 그리고 그 광물 자원들에 대한 어떤 그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장악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춰질 때까지 이 현물 시장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좀 많이 세우시고 제조업에도 좀 많이 투신하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곧 열린 메타버스 쪽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제가 몇 번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메타버스 가상 공간은 분명히 앞으로 더 확대될 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그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가상 현실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원리와 이 창조된 세상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생각조차 할 이유도 없는 내게 주어진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극과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편리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시장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확대될 터인데, 그 트렌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정말, 저는 뭐 메타버스 처치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투영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좀 많이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게임 산업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게임들을 많이 좀 개발하셔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시장도 정말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계 지금 뭐 미국도 뭐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져서 소위 말해서 그 폴리티컬 컬렉트니스,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아주 멋진 허울 속에서 전체 국민을 우민화하고 하향 평준화시키고 굉장히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의 가치를 잃게 만들고 이러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데, 이제 정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육계에서도 더 깨어서 그저 월급이나 받아먹고 연금이나 바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들어보면 교수와 그 학생 간의 이 사제지 간의 관계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그 건조해지고 아주 그 메말라 있더라고요. 정말 선생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없고, 제자도 선생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고 그저 지식 전달이나 하고 자기의 프로파일이나 화려하게 치장하기 위해서 교수 일을 하고, 또 학생들도 그냥 그 교수를 통해서 내 이력 관리만 하고, 내가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만 획득하면 끝나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장은 정말로 이 사제지간에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그 은혜를 갖고 정말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파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에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그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한 명의 한 명의 그 영혼들에게 진정 선생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주고 잘 돌봐주는 그런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소중합니다. 대충 그저 그냥 내 밥벌이나 하고 내 출세나 노리면서 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모든 분야는 다 메말라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가 처한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해야 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먼저 우리들서부터,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우리들의 후배 세대들이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사명감을 갖고 확실하게 이 마지막 때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고 불러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제공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귀한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어마어마한 빚진 자로서의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봉사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공로가 드러나고 또 자기에게 큰 부담으로 올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친다면, 정말 그런 것들을 희생이나 어떤 일방적인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힘은 들어도 만만치 않아도 마땅히 지고 가야 될 기쁜 십자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는 예수님이 주신 것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벼운 것이어서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열정적으로, 더 가열차게 이런 사명들을 수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제 신학적 생각은, 이게 이제 제일 좀 중요한 건데요. 저나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죄송합니다. 주제 넘게 이런 말씀드려서. 근데 우리 많이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할 수 있는 복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좀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저는 이 땅의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다 무너진 것에 대해서 제1의 원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목사들의 타락, 집단적인 타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뭘 더 보게 해주셨냐면, 중구나, 네가 그 목사들의 집단적인 타락을 보면서 너도 네 스스로가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너 스스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매일매일의 삶, 매 순간순간의 삶에 대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거리로 삼지 않았냐 라는 생각을 좀 심각하게 주셨어요. 목사들도 저렇게 타락하는데 까짓거 내가 뭐 그렇게 안달복달 하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게 산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렇게 훌륭하다고 존경하고 따랐던 목사들도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버리고, 안 무너지는 사람보다는 무너지는 인간들이 훨씬 더 많은데 내가 뭐 이 정도쯤이야. 그래도 이 정도만 살아도, 이 정도만 깨닫고 이 정도만 살아도 평신도로서는 훌륭한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변명하고, 그러면서 이 한국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치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오늘 굉장히 심각하게 저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했어요. 정말 죄송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주님, 정말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마치 좀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뭐 100% 잘하지 않았죠. 그분도 굉장히 잘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을 당할 만큼 잘못한 거는 눈꽃만큼도 없었죠. 근데 소위 말해서 광란의 촛불 광란이 광화문 광장을 뒤덮고, 저 좌파들의 획책과 그 다음에 그에 편승한 아주 사악하고 부패한 이전 새누리당의 김무성과 유승민을 비롯한 이 집단들이 대통령을 탄핵할 때 사실은 저는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뭐가 잘못된 줄도 몰랐어요. 몰랐죠. 알려고도 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는 생각했지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고 알아보려는 노력도 별로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고 불법 구속됐고 지금의 이 문재인 좌파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맞아서 이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작용화됐고 나라의 근간이 다 그냥 흔들려 버리는, 그리고 한국 이 땅에 숨어 있었던 그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아주 숨어 있었던 이 극도로 작용화된 세력들이 엄청나게 발호하는 세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의 이 모양 이 꼴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서 과연 너는 책임이 없냐? 역시 그때 너에게도 그렇게 잘못 돌아가는,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물론 그 뒤에 그런 상황들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하고 깨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했었습니다만 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러면 너의 죄는 없느냐? 같은 맥락입니다. 이 한국의 지금 교회가 다 무너졌고 기독교 신앙이 바닥을 기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 땅에 갖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막 다 틀어지고 산산이 부서져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는 모든 책임을 목사에게만 다 전가하고 그들이 정말로 제1의 책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너가 정말로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네가 몸부림쳤고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얼마나 너 스스로가 방관하고 때로는 관조하고 때로는 동참하고 때로는 그냥 좌시하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너의 모습은 얼마나 많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오늘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좀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구질구질한 변명, 구질구질한 합리화하는 해대기, 둘러대기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더 용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저 마귀의 세력에, 저 괴계에, 저 공격에 맞서서 싸워서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의 계가를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혹시나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목사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그건 그들의 회개할 문제는 놓고 또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며 마땅히 말해야 될 것을 말하며 마땅히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분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멋지게 승리로 장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진리의 십자가, 우리 반드시 지켜내서 하나님의 갖고 계신 나라와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십자가 신앙 꽉 붙들고 멋지게 싸워나가십시다.